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말라기 2장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하여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리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어제 우리가 이 부분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만 드리고 이제 오늘로 미뤘는데, 자, 전체 구조를 봐야 됩니다. 전체 구조에서 말라기 1장 6절에서 2장 9절까지는 제사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마사 제사장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 이 큰 구조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데 전부 못 쓰는 것, 하나님의 법에서 정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전부 눈 멀고 절고 병들고 서도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갖다 바치는 이스라엘의 그와 같은 그 자체 행위가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11절에 참 군계 일학처럼 그 11절에 그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죄를 책망하고 그들을 경고하는 가운데 11절에 장차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 본 백성, 본국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데요. 이방인들이 바르게 섬기는 그런 메시지가 선포됐죠.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샌드위치 구조라 그랬죠. 그 뒤에 나오는 내용도, 오늘 읽었던 내용들도 다 그와 같은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 대한 경고가 이어집니다.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 너희 제사장들아, 그러면서 연속하죠.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은 레위와 세운 언약이 항상 있다. 레위와 세운 언약. 주제가 갑자기 레위가 나옵니다. 레위가. 자, 레위와 세운 언약 4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4절 후반절에 5절입니까? 5절에 나오죠. 4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5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그거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 자, 언약이라는 말씀도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와 세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은 8절에도 8절에서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레위는 누구예요? 레위는 제사장 지파를 가리키죠. 12지파 가운데 제사장 지파를 가리키죠. 그러니까는 이게 전부 다 제사장에 대한 경고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4절에서 7절입니까? 내가 여기 막 줄을 채고 막 거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절수가 잘 안 보여. 7절까지네요. 7절까지. 자, 이 가운데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는 뭐가 나오냐면 레위와 세운 언약의 원칙이 나오는 원칙. 이게 레위인이 해야 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서 9절은 이와 같은 원칙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너희가 그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제사장의 책무를 제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장 4절에서 7절은 제사장들이 바르게 행해야 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보세요. 2장 1절에서 3절은 그 제사장들에 대한 경고,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이 얼마나 강한지 그 제물들의 그 이 똥을 가지고 너희 얼굴에 처바르겠다 하는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사장으로부터 경멸당하였고 그에 대한 보응으로 하나님도 그들을 수치와 그리고 그들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라는 이런 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레위와 세운 언약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지 이들이 지금 돌이킬 수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레위와 세운 언약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게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와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레위 같으면 레위의 과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레위의 지금 현재 그 다음에 레위의 미래까지 동시에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야기하면서 야곱이라고 이야기하고 때는 이삭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서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까지 동시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경 지식이 없으면 갑자기 제사장 이야기다 레위와 세운 언약을 막 들먹이면서 막 말씀을 하니까는 우리가 황당하죠. 자, 그래서 레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레위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셋째 아들이 레위예요. 첫째 아들이 로벤, 둘째가 시몬, 그리고 셋째 아들이 레위,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의 첫 등장은 하나의 개별적인 인물로서 첫 등장은 시몬, 둘째 바로 위의 형 시몬과 레위가 창세기 34장입니까? 거기에 세겜에서 일어난 디나 사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강간을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그 사건이 일어났을 적에 이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족을 속여가지고 좋다, 네가 그렇게 내 여동생을 열렬히 사랑하면은 우리처럼 우리 종족처럼 너희도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그 사랑에 눈먼 그 세겜 이 족장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전 세겜족을 모아놓고 자, 우리가 이렇게 저 사람처럼 할례를 받으면 이제 저 사람들과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하나의 큰 종족을 마련할 수 있다는 어떤 면에서 욕심도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야곱 족속들을 자기들이 더 수가 많으니까는 흡수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든지 자간 이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고대 할례라는 것은 오늘날처럼 뭐 마취를 한다든지 무슨 뭐 이 소독약이 있다든지 이렇지도 않으니까는 뭐 돌칼 같은 걸로 이렇게 할례를 하는 거예요. 돌칼 그런 거. 그러니까 한 3일 동안은 퉁퉁 부어가지고 그게 막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상태에 미리 시몬과 레위는 계획을 짜고 그런 그 남자들이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때 가지고 공격해가지고 그들 다 죽여버리죠. 세겜족을 몰살해버립니다. 여러분 34장을 자세히 보면요. 끝이 희한하게 나와요. 야곱이 그 형제들을 나무랍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와 같은 큰일을 해가지고 문제는 그게 복수가 아니라 그게 소문을 나면 주위에 있는 가나안에 있던 그 세겜과 연관된 그 이 족속들이 야곱 족속은 작잖아요. 무리가 이거 완전 전멸시킬 텐데 어찌 이런 큰 일을 저질렀냐. 그럴 때 이 레위가 시몬이 뭐라 한 게 아니라 아버지 그러면은 내 여동생이 그렇게 당했는 걸 그냥 보고 있으란 말입니까? 하면서 반항하는 투의 말을 하면서 내용이 끝이 나요. 다음 단계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 문제가 아버지와 그 자식들 간에 이와 같은 그 이 다툼으로 아들들은 크면은 아버지하고 많이 마찰이 돼요. 특별히 고대 사회는 뭐 같이 생활하니까는 같이 생활하고 직업도 같이 하고 이러니까는 이 아들들하고 아버지하고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야곱이 이 시몬과 레위를 축복할 적에 이들을 저주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혈기와 분노를 가지고 큰 일을 저질렀으므로 그들에 대해서 저주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저주할 정도로 시몬과 레위에 대한 레위가 한 행동이 어떻게 보면은 의로운 뭐 행동인 것 같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온 가족이 몰살되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에 택함받은 백성이 끊어지는 그와 같은 위기가 되는 그들이 그런까지 생각 못하고 행했겠지만 그런 큰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땅에서 있으면서 이제 이 민수기는 광야 생활할 때이죠. 모압 땅에 이 시딤이라는 곳에 오면은 시딤은 이제 가나안 땅에 가까운 곳이죠. 거기에서 그 모압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그 바알보올에 미혹이 돼 가지고 그들과 같이 막 이 제사에 참여하고 그 바알보올에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 가나안의 이 모압의 제사는 이와 같은 성적인 관계를 하는 것이 제의적인 그와 같은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많이 그거 가지고 바알보올 숭배를 하면서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됐던 거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진노하셔가지고 견디지 못하죠.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25장. 레위와 맺은 언약이 무엇인가를 일단 알아야지 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민수기 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렀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 그러니 이 여인들하고 함께 음행하면서 이게 바알 제사의 그 이 과정들이야. 그러니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하죠.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있으라.
그 음행하는 자들의 그 두목들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목매달아 가지고 그 온 사람이 보는 앞에 거기에 매달아. 그래 하면은 그 백성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떠나게 돼. 얼마나 하나님 진노한지 몰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그때 여러분 10절 보세요.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 비느하스가 가가지고 그 모세가 시키는 그 참혹한 일이죠. 그 음행한 그 동족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야. 근데 그걸 누가 선뜻하겠어요? 근데 7절에 나오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음행하는 자들을 그대로 찔러서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이 모세는요, 그 비느하스의 행동을 모세에게 설명하는데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노를 돌이켰어.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한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여기 질투심 가는 게요, 열정, 요 키나라는 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예요. 그게 단순한 질투가 아니에요. 질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그 질투예요. 이건 우리가 이해하지 없는 거예요. 그 우리가 번역으로 그냥 질투 이러니까, 질투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쁘게 보잖아요.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여러분, 열심하는 말이 바로 이 키나라는 이 단어예요. 열심이라는 거. 열심. 우리 그 신약 성경에 열심당 나오죠. 열심당. 이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비느하스가 눈앞에 보이는 동족들의 그 음행하는 것을 창으로 찔러 죽이는 이 일은 잔인하거나,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바로 조상 레위가 이와 같은 짓을 했잖아요. 그 세겜족들을 가자로 몰살시켜 버렸잖아요. 칼과 창을 들고 동일하게 창을 드는데, 이번에는 동족을 죽이는데, 그런데 이 죽임은 단순한 혈기나 단순한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질투와 그 용맹으로 그들을 멸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깊이 이 비느하스를 인정하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노를 돌이키겠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비느하스의 행동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전멸하고 싶은 그 노를 돌이키게 하는 그 역할을 이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행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12절에. 자, 보세요. 이전까지 야곱의 저주를 받았던 민족이 레위 지파예요. 야곱의 저주를 받았던 민족. 그런데 여기서 그 저주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노를 풀게 하시고 그 저주도 풀어질 뿐만 아니라 12절을 보세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12절에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줄 것이다. 평화의 언약, 베리트 살롬. 자, 여러분, 말라기 2장 5절입니까? 5절에 보면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여기 같은 단어예요. 평강, 평화, 살롬, 베리트 살롬. 자, 그러니까는 지금 요 말라기 2장의 이 언약, 레위와의 언약은 이 민수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자,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고, 그 다음에 그가 뭐냐? 그와 13절입니다. 민수기 25장 13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평화의 언약, 제사장 직분의 언약. 자, 베리트. 우리 갑자기 언약이 나오니까 막 황당스러운데, 이게 하나님의 법,
레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만데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이 모압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막 쓸어버릴 정도로 그 진노가 아주 극에 치달았는데 이 레위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그래 이스라엘 이 전체를 구했다. 하나님의 이 심정으로 질투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했다. 이게 제사장의 직분이잖아요. 그래서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을 주겠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레위 지파가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 없는 그들에게 평화를 갖다 주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롭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직분이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 자, 여기서 영원하다는 말 나왔죠. 제가 앞에서 1장 할 적에 이 본문이 나왔는 김에 1장 할 적에 1장 5절이요. 1장 4절입니까?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적에 제가 이 영원하다는 말이 문자적 영원한 건 아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가면은 앞에 나왔죠. 아모스에서 에돔족이지만은 지금 말라기에서는 이 에돔족이요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 앞에 아모스 9장 12절에 보면 에돔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 오면은 이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하나의 그 원리잖아요. 자, 여기도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이라 하는 것은 이 제사장 직분이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 오면은 이 제사장 직분이 변화합니다.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이 뭐냐?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하는 너희는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지파의 역할이 이제 교회 시대에 오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로 이어지는 거예요. 레위에서 출발해서 그 제사장 직분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전개되면서 발전적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약의 영원한이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를 제한적으로 봐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보고 그러면 지금도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고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이게 변화하고 발전한다. 그리스도가 결정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하고 발전한다.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레위 지파가 야곱의 이 예언에서는 저주를 받았는데, 자,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복을 받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는 제사장 직분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신명기 33장. 자, 신명기 33장은 이제 모세의 축복인데 레위 지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 거 보세요. 자, 신명기 33장 8절부터 본다. 8절. 레위에 대하여 일렀을 때, 그러면서 레위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이 나옵니다. 레위에 대하여 일렀을 때, 그런데 시몬은 안 보이네요. 아하. 시몬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 앞에서 이것도 한번 깊이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그렇네요. 시몬 지파가 빠졌네요.
여러분 보세요. 이 축복,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의 모세의 축복, 이거는요 큰 그 내용들을 뛰어넘으면서 나오는 성경 속에 박혀있는 그런 큰 하나의 구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시몬이 빠져버립니다. 그 대신에 레위는 등장합니다. 8절입니다. 레위는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이다. 둠밈과 우림은 뭡니까? 그 제사장의 견장이잖아요. 제사장의 어깨에 있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않을 것은 주의 말씀을 주네. 이거 오해하기 쉬워요. 9절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레위 지파는 사사로운 가족관계, 부모, 자녀관계 여기에 얽매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직무를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구별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이 분깃, 그들의 땅도 레위 지파는 따로 주죠. 따로 주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전념하는 그 지파가 되는 거죠. 그 말입니다. 이거 오해하기 쉬워요. 부모에 대하여 이르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으며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여러분 이 레위기 보면 그런 거 나옵니다. 그 부모가 죽어서도 그 시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그런 법도 있어요. 그만큼 이 레위 지파는 구별된 지파입니다. 그의 가족들이죠. 결국 부모, 형제, 자녀 거기에 사사로운 데 매이지 아니하고 뭘 해야 되냐? 그 대신에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10절 보세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린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제사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그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말라기 2장 7절 보세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을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었기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몇 절입니까? 이게 5절 레위와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며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6절이네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제사장의 역할이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리키는 역할인 거예요. 주의 법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타락하면 그 백성이 주의 법도를 바르게 배우지 못하니까 다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이나 이스라엘이나 구별이 없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잘못하게 되면 제사장이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잘못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제사장은요 이스라엘 자체가 제사장 나라예요.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맡은 제사장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너희는 내 소유된 백성이요 이 제사장 나라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서 맡은 역할인데 그런데 이와 같은 역할을 잘 하지 못하니까는 그 제사장에 대한 책망이 더욱 심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약에 오면은 신약의 성도들이 제사장의 역할과 왕의 역할.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보시면요. 17장 18장 보면은 제사장 규례, 왕의 규례, 그다음에 선지자 규례. 여러분 선지자 규례는 왜 뒤에 나오느냐 그러면은 선지자는 왕이 있으면서 선지자가 따라와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가 언제부터 등장하나? 선지자들 전부 다 왕제도가 세워진 이후에 등장합니다. 왕제도가 생긴 이후에. 다윗 시대 나단 선지자 나오죠. 나단 선지자 나오죠.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들 이 사람들 전부 왕에게 왕의 판단, 왕이 일하는데 옆에서 견제하는 역할이 선지자예요. 그리고 근데 그 왕보다도 먼저 뭐가 제사장 제도가 있어요. 제사장. 그러니까 모세가 레이지파잖아요. 모세와 아론 형제잖아요. 레이지파잖아요. 그러니까는 인간 왕과 같은, 하나님이 왕이고 인간 왕과 같은 역할을 이 레이지파가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일깨우는 거예요. 레이지파가 해야 될 역할,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인데, 너희가 그 레위와 맺은 이 언약을 너희가 바르게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4절 보겠습니다.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며. 이 레위 지파가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것을 지켜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원리를 다시 그들에게 가르치고 깨우치는 것은 그들이 현재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그와 같은 내용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1장 6절에서 2장 9절까지가 제사장 경고죠. 이거죠. 그 가운데서 1장 11절이 빛이 나왔고, 그 다음에 2장 4절에서 7절이 하나님의 이 바른 뜻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자, 8절 보세요. 8절.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하다. 자, 앞에 나오는 많은 백성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역할이 레위 제사장들인데, 8절은 우리 이 말에는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게 하나의 제사장의 책무고 제사장이 해야 될 사명인데, 그러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돼. 너희도 옳은 길에서 떠나서 많은 사람도 너희 때문에 율법을 거스르게 했다. 제사장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는 다 백성들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제사장이 레위의 언약, 즉 하나님의 이 역할들, 생명과 평강의 언약, 그들로 진리의 법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도록 해야 될,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는, 이 사자가요, 이 말레크예요. 말라기가 말레크잖아요. 말라기. 그런데 너희가 레위와의 언약을 깨뜨렸다. 그 제사장의 언약을 깨뜨렸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소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 제사장이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율법을 행할 때, 이건 재판할 때, 재판. 제사장이 재판장의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왕의 역할이에요. 왕제도가 세워지기 전에 이 제사장의 역할이 이 재판하고 이런 것도 여러분 나오죠. 거기 보면 율법에 보면은 무슨 문둥병자가 나았을 적에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냥 나았다고 지 혼자 가가지고 막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그것을 확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제사장은 이 고대 이 왕제도가 없을 때 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율법을 행할 때에, 재판할 때에, 이것은 율법을 실행하는, 율법을 가지고 재판할 적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증인하여 재판을 불공정하게 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편에 치우쳐 가지고 그렇게 일을 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레위의 제사장의 그와 같은 직무를 바르게 행하지 못한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첫째로 제사장에 대한 경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0 몇 절이죠? 10절이죠? 10절, 그렇습니다. 10절. 자, 10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라기 2장 10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였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고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자, 이렇게 해서 자, 일단 단락을 2장 9절까지가 제사장에 관한 경고라는 것을 딱 구별하고요. 그러면 10절부터는 내용이 갑자기 우리는 한 아버지가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내용이 갑자기 황당스러워요. 그런데 조금 내용을 더 자세히 보니까는 거기에 이 11절에 유다가 거짓을 행했다. 지금 거짓을 행했다. 10절에도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저 14절도 보세요.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그 다음에 15절도 보세요.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마라. 그 다음에 16절에도 내 심령을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마라. 지금 이게 다른 주제, 거짓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책망인데 무슨 거짓된 행동이냐? 보니까는 이 10절에서 방금 읽은 12절까지 내용에서 11절에 보면요. 무슨 거짓을 했냐? 그 일은 11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정한 일이다. 거짓, 이것은 가정한 일이다. 무엇이냐?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했다. 자, 성결한 것, 거룩함을 지켜야 되고 한 부인, 한 아내와 결혼해야 되는 일부 일처의 이와 같은 결혼 법을 욕되게 하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지금 이 문제는 결혼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더 이어지는 13절 이하에 보면은 그게 더 명확합니다. 14절에 보면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정인이 되 네가 네 짝이요 서약한 아내인데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했다. 쭉 보면은 결혼 문제에 있어 가지고 거짓된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책망이요. 그래서 지금 이 10절 이하는 주제가 다릅니다. 결혼 제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포함이 되죠.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결혼 생활에 있어서 타락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바로 앞에서 나왔던 제사장들의 그와 같은 이 제사가 타락된 것은 그것은요, 그 백성들에게도 영향이 가서
백성들의 생활에도, 그 가정 생활에도 타락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남자들이 어려서 취한 조광지처를 버리고 이방 여인들을 취했다. 14절에 보니까는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다. 자, 이 내용을 우리는 이 말라기만 가지고는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역사적 맥락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느헤미야, 제가 말씀드렸죠. 말라기의 그 시대의 배경은 에스라 느헤미야다. 자, 느헤미야 13장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자, 우리는 계속 이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포로 후기 BC 400년대 중반, 그때입니다. BC 400년대 중반. 앞에 나오는 그 포로 전 선지자들의 내용과 다릅니다. 자, 13장 23절 보세요. 느헤미야가 와서 계획을 하는데 23절 보면은 그 백성들이 오랜 외국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돌아왔고, 그 다음에 그 후손들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 우리 아버지 세대는 일본에서 살았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실제로 일본 오사카에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해방이 되어 한국에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그런데 그 생각 속에는 항상 일본에 관한 그런 뜻밖에도 일본으로 인해 탄압도 받았으면서도 아버지도 보니까는 그때 뭐 민족적인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더라고요. 뭐 경찰서 잡혀가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이 정직하다해요.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하죠? 조선 사람, 우리는 너무나 거짓되다는 거예요. 너무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반역적인지 몰라요. 지금도 보세요. 국민이 민주적 제도를 통하여 뽑은 대통령을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난동을 부리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탄핵 집회를 가지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아니, 그 법 속에, 그 법에 지켜야 되지. 그 대통령이 영원히 하는 거 아니잖아요. 5년이라는 기간을 제한을 뒀잖아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하니까는 얼마나 우리가 그런 게 하나의 역동적인 그런 면도 있지만은 단 한편으로 보면요, 참으로 무법한 무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13장 23절 보세요. 23절. 그때 내가 본 적, 느헤미야가 봤죠.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이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에 모세의 율법이 나오잖아요. 그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네 이 자녀들 주거나 며느리를 거기서 가져오지 말라고. 그 율법을 깨우치잖아요. 그들을 때리면서 머리털을 뽑으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유다 말을 할지 모르니까 그 후손들이 외국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외국에 뭐 가서 사는 사람들 자녀들이 완전히 사고가 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합니다. 자, 28절 보시면 28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됐으며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한다. 대제사장의 손자도 그와 같은 이런 악한 사람과
산발랏은 아주 대적자였죠. 그렇게 하고 30절 내가 이와 같이 그들이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했다. 지금 이 시대예요. 이 시대. 그러니까는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이 국제 결혼이 뭐 환경이 또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외국 사람들하고 가까이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 그리고 법이 없으니까 율법이 없으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을 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에스라 9장도 한번 볼까요? 에스라 느헤미야 바로 앞에 나오는 에스라 9장. 에스라 9장 9장 1절 2절 보세요.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떠함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떠들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자, 우리가 이런 배경을 이 말라기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런 배경, 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금하는 이런 일들이 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없어지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없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 구속사가 끊어지잖아요. 자, 이런 배경을 보고 내용을 읽으면요 어렵지 않아요. 자, 이 10절이죠.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갑자기 이런 이야기 나오는 이스라엘 동족성을 가리킵니다. 동족성을 가리킵니다.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그정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냐. 조상들의 언약이 여러분 이게 바로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족끼리 결혼할 것을 말했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이나 이방 사람들을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그 언약을 욕되게 하고 거짓을 행해서 11절 유다는 거짓을 행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 가정한 일을 행했다. 뭐냐? 가정한 일이 유다는 여호와께 사랑하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며 결혼 제도에 있어가지고 남자와 여자 일부 일처의 그 성결함을 욕되게 하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며 이방신을 섬기는 딸, 뭐 그렇게 보면 돼요. 그 이방인들과 결혼, 이방인 고대 시대는 뭐 전부 좀 신앙을 다 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러니까는 이방인과 결혼 그 자체는 결국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의 결혼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하는 자는 이런 일,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해서 이 백성의 성결함을 잃어버린 그 일을 하는 사람에 속하는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건이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 드린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모예요. 자, 깨는 자 이거 뭐냐? 백성들에게 이런 걸 부추기고 앞장서서 하는 자들, 그 다음에 응답하는 자,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그 앞에서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의 부와 내동돼서 따라가는 자들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이런 이 하나님의 심판에 제외되지 않는다. 이 모든 자들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내어 버리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
내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